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반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총 3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제사장의 육체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엄격한 기준의 규정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그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그 기준이 적용된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그 규정과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그 규정이 엄격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또 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서 나누었듯이 제사장은 육체적으로도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흠이 없는 이라는 그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야말로 실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육체가 완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으로서 거룩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육체는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완전하지 못한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나오는 분깃이나 같은 성물을 먹을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우리 제사를 보면은요, 현대와는 조금 다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제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을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물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물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직무에는 육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상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우리의 기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크건 작건 간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흠없는 자란 누구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은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흠없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어떠한 재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흠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화목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흠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바로 화평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간질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 삶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바로 이 자연도, 바로 이 지구도 지금 인간들의 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이 사라져가고 있고 화목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움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화목을 이루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흠없는 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이 사라지고 화목이 사라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화평의 대사로서 화목의 대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흠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